할렐루야.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들을 적셔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교회가 지키는 고난주간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바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보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고난 자체가 내게 임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사실 저도 고난받는 게 싫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가 없어서 아내와 단둘이 앉아서 예배 드렸던 때를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께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만 앉아서 설교하는데 왠지 모를 어떤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고 또 힘듦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같은 것들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느냐? 나 한 사람을, 아니 나 하나,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너가 예배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여기에 누가 앉아 있건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마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면서 제게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지. 맞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자체로 온전하게 세움받는 이런 훈련들을 더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 싫어하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또 일부러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막 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임했을 때 과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의 고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바로 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고난에 참여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동행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재난과 비극과 여러 가지 많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요, 늘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더 견디렴. 나는 너의 편이야. 네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도 늘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지금의 우리의 삶을 그냥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4편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치 독일의 악명 높은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제수로 지낸 바 있는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는요, 라벤스부르크의 악몽이 있은 후에 3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의 안식처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85세의 고령이 되었을 무렵에 몇몇의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아름다운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처소를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봐. 그녀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라벤스부르크에 있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선한 분이었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지금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것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코리텐붐 여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고통이 있는 곳이든 평안한 곳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임한 고난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이라고 사람들 앞에 이 고난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고난의 이 모습과 그 고난 뒤에 나타날 승리, 절망 속에서 보여지는 희망, 죽음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이 역설적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은요, 어찌 보면 승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은요, 바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도 절망도 죽음도 성도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 그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이 복된 삶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졌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3장은요,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더럽혀진 우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3장 6절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근거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 속에 증거된 삶의 행위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초창기에는요, 사실 믿음이라 말할 수 없죠. 아내를 노이라 속이고 여러 번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마음 가운데 확고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비록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정신에서 기인된 믿음의 행위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행위에 바른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선한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바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간구를 드릴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이것은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그 죄의 자리에 더 이상 앉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과거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리턴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참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부활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엑소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다 혹은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인의 신분으로 다시금 내어놓음으로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도들을 율법의 저주와 죄의 사망으로부터, 죄의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이 고난의 주간을 또 한 번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하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받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불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건강과 장수와 부와 같은 다분히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복을 말하지만 성경은 그와 같은 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복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영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됨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어느 개인이나 민족의 특권 혹은 독점물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개방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 사랑은, 이 모든 길들은 열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성령의 약속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떠나고 이 땅 가운데 약속의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날 성취되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지금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땅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앞에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세움받은 우리들, 성령에 의해서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만 교회 다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나의 삶의 행위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보여지고 드러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증거될 때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 바로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마저도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수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기에 능히 이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견디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신 약속의 성령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믿음의 걸음들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남은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 깨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므로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는 이 고난주간 어쩌면 작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주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도 변함없이 나의 걸음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치 않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삶의 걸음들을 능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남은 한 주간의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며 내게 주신 고난 능히 감당할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 대신 약속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